역사에 기록할 때 저는 이렇게 기록될 거라고 예측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500년 동안 종교개혁에 루터가 있었다면 21세기에 교회 세우는 자로서 처치 플랜터로서 교회 개혁자 아니면 교회 세우는 자로 팀 켈러가 있었다. 아마 역사에 그렇게 기록될 겁니다. 그래서 이 종교와 교회, 종교 개혁에서 교회 세움이라고 하는 교회 개혁이라고 하는 그 교회의 가치를, 종교의 가치에서 교회의 가치를 다시 이 땅에 세운 그 아주 정말 탁월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해 놓으신 그런 분이 바로 이제 팀 켈러죠. 아마 20년 동안에 전 세계에 교회라는 개념을 다시 이 땅에 정확한 교회 개념을 통해서 이 처치 플랜팅이라는 단어 자체, 이 단어 자체를 단순한 교회 개척이 아니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어느 지역에다 교회 개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를 세우는 전 과정, 교회를 세우는 전체 프로세스, 그래서 시작부터 그 마지막까지 단순히 표현하면 그냥 교회 개척하면 사도행전 1장, 2장 정도 하는데 이 팀 켈러는 사도행전 1장에서 28장까지 전 과정을 처치 플랜팅의 과정으로 이미 개념화시키고 그걸 체계화시켜 나가는 이 어마어마한 작업을 지금까지 해왔기 때문에 교회라고 하는, 교회 개척이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를 완전히 새로운 단어로 만들어준 거죠. 그러면 그 팀 켈러에 이렇게 큰 영향력을 끼쳐준 건 설교자도 아니고 구도자도 아니고 그 다음에 뭐 은사 사역도 하는 자도 아니고 또 개혁주의자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뭐냐면 언제나 그가 했던 교회 사역의 가장 기본이 복음신앙, 철저한 복음. 그래서 이 복음으로 체계화시켰는데 이 복음 체계화를 뭘 봤냐면 복음이라는 것은 교회를 세우는 일부가 아니라 복음이 전부다. 복음이 전부라는, 복음이 전부다. 그 다음에 복음이 그 교회의 모든 것의 중심이다. 복음이 전부다. 복음이 중심이다. 그 다음에 모든 것이 다 복음과 연결돼 있다. 복음과 연결돼야 된다. 그러니까 팀 켈러는 그런 표현을 본인 스스로가 말했습니다. 어느 본문을 선택해도 성경의 어느 본문을 선택해도 그 본문 안에는 복음의 전부가 들어있고 복음 중심이 들어있고 복음과 연결되어 있다는 어느 본문을 선택을 하든 그러니까 본문을 보면 언제나 복음을 보는 거예요. 복음을 찾고 복음을 보는 거. 그게 하나님이 팀 켈러를 통해서 이렇게 처치 플랜팅의 대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했던 그 첫 번째 근거가 뭐냐면 복음 전부, 복음 중심, 복음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본문 가운데서 언제나 그는 복음만 전하는 거예요. 우리하고 달라요. 우리는 본문을 어떤 본문을 해석하면 그 본문에 빠져버리는데 팀 켈러는 그 본문 속에서 그걸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그 본문이 말하고 있는 그 본문에서
복음을 찾아서 할 때에 그 복음에서 답을 찾는 거예요. 답을 찾는 이 적극성. 그러니까 설교를 할 때 본문에서 답을 찾아서 이 답으로 주는 거예요. 답으로.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 정보를 주는 게 아니라 복음으로 답을 주는 거랍니다. 복음으로 답을 주는 적극성. 근데 우리는 복음의 소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복음이 소극적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데도 사람들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이 복음의 소극성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신앙이 아주 잘못되는 것이 뭐냐면 처치 플랜팅에 대한 것도 소극적이고 복음도 소극적이고 설교 자체도 소극적이기 때문에 그 설교를 들어서 답이 없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은 앞으로 성경 본문을 봤을 때 본문에서 제일 먼저 찾아야 될 것은 뭐냐면 본문에서 복음을 찾아야 돼요. 복음.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와서 목사에게 설교를 들을 때 은혜를 찾는 게 아니라 복음을 찾아야 된다. 복음을 찾고 가야 그 복음이 모든 것을 체계화시키는 거예요. 복음이 체계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복음이란 말이죠. 교회가 복음. 복음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고. 근데 어떤 본문에서도 예수가 없고 어떤 본문에서도 그리스도가 없고 어떤 본문에서도 복음이 없으면 그 본문의 가치 자체는 그냥 약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팀 켈러는 설교 들으면 그 설교를 들으면 반드시 듣는 사람들에게 언제나 확인하는 게 뭐냐면 복음의 경험이란 복음을 경험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분이 하는 것은 복음 신학과 이 복음 부흥이라고 하는 이 복음 부흥이 이 부흥은 복음을 뭐 이렇게 봐서 30배, 100배 늘려라는 부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늘 복음의 재발견. 그러니까 팀 켈러가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그거예요. 복음의 재발견이 곧 복음의 부흥이다. 그러니까 늘 복음을 재발견하기 위해서 그 복음을 재발견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거죠. 이 복음에 대한 핵심, 복음의 핵심을 찾아서 그 핵심에 대한 노력, 이 복음의 헌신성. 그런 팀 켈러는 늘 설교 가운데서 또 훈련 가운데서 트레이닝 할 때마다도 언제나 어제의 복음보다 오늘의 복음, 오늘의 복음보다 내일의 복음들에 대해서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이런 것들을 계속 그 작업화, 복음의 부흥 작업화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이 자꾸 복음을 재발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복음 속에서 사람들이 변하고 커뮤니티 공동체가 변하고 그 가정이 변하고 복음이 들어가면 가정과 복음이 들어가면 사회와 일터와 모든 것이 복음이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목사 설교자가 돼서 교회를 그런 게 아니에요. 한국교회 보세요. 한국교회에 진짜 복음 그 복음의 신학과 복음 체계와 이 복음 체계 복음 부흥을 통해 복음 재발견을 통해 세워진 큰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복음 자체가 본질이 돼서 세운 교회가 몇 교회나 되냐 말이죠. 그러니까 그 복음에 대한 헌신성이 약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전해도 거기에 복음의 핵심이 빠져 있는 거예요. 이 중심이 빠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1년에 복음 설교 몇 차례 한다. 몇 차례. 매 설교가 복음적 설교가 아니고 전부가 아니고 중심이 아니고 이거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과 단절되고 복음의 변두리 설교하고 또 복음과 이 전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일부가 돼가지고 그래서 무슨 복음 전하면 뭐 부활만 전하고 뭐 십자가 전하고 무슨 뭐 칭의 전하고 그게 아니에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성경의 전 과정이란 말이에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전 과정이